미국의 애교 정책이라는 아주 큰 의미 있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 속에서 2040년 미래 2040년 앞으로 20년 후에는 세계 리더 나라가 4개 나라가 있다. 그러면서 겉즈라고 했습니다. 겉즈. 겉즈라는 것은 G, U, T, S입니다. 그러면 G 나라는 바로 저면 독일 나라가 20년 후에는 세계를 리드해 나갈 거라 그렇게 말했고, U는 유나이트 미국의 나라가 세계를 지배해 나갈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터키 G, U, T, S입니다. 그래서 터키 나라가 세계를 리드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것은 S라는 게 있습니다. 겉즉 나가는 거예요. S 있는데 S는 사우스 코리아라. 그 사우스 코리아가 왜 세계 리더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몇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한국 나라는 세계 사람이 없는 열심 프로페셔널 쉽게 말하면 열정적인 힘이 있다. 이 패션이라고 하는 열정적인 힘이 있고, 또 뛰어난 교육열이 세계에서 가장 미국의 대통령이 부할 만큼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많기 때문에 아주 앞으로 세계를 리드해 나갈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술대국이고, 그리고 디아포라가 세계 186개국에 750만 명이 나가 있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에게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열정적이고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이 세계를 지배해 나갈 것이다. 말을 했는데 제가 동감을 합니다. 지금 나라도 복잡하고 올 때 차도 많이 맥혀갖고 안지도 다 바뀌고 우리 주변에 별 웃을 일도 없는데, 그래도 미래 한 20년 후의 일이지만은 그 겉즈라고 하는 나라에 한국이 그래도 세계를 리드해 나간다 하는 말씀을 드림으로 꿈을 좀 가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설교하면서 용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좋게 평가해도 결국 우리 스스로가 정상화되지 아니하고 바르게 서지 못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래도록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박사원에서 강의를 하고 많은 후배들을 기르고 부흥회를 다니고 그러는데 지금 걱정되는 것들이 많아요. 한국이 이 상태로, 한국 교회가 이 상태로 제2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계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마지막 나라가 될까? 왜? 너무 한국이 교회가 정상이 아니다는 거죠. 만몬신들이 교회 지배하게 되고 세속주의가 이단자들이 많이 성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가끔 저는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에 날마다 지금 우리 안보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한국 교회를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쳐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기성 교회를 완전히 박살낼 수도 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또 혹시나 기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 하나님이 세계 민족의 우뚝 서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라 변화된 진짜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개운동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의 몽둥이를 쓸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걸 각오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김정은이의 몽둥이 필요 없이 스스로 교회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서실 것이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전투 선교단도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단체가 있어요.
제가 부흥사 그 모임에 제 10대 대표회장을 지냈습니다. 지금도 부흥사들과 총회도 하고 막 다니는데, 그러나 지금 많은 부흥단체가 교단마다 또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바른 정신으로 바르게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 사명을 백성들에게 일깨울 수 있는 참 부흥선교단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인데, 부흥선교단체가 바로 깨어나려고 그러면 이 땅에는 많은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4가지 음성을 사람은 듣고 삽니다. 4가지 음성. 근데 첫째 음성은 제가요,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첫째 음성은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행동할 때 양심의 음성. 사람이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양심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했다. 양심도 착한 양심이어야지 타락된 양심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양심은 솔직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밥 먹고 이쑤시개 하나 호주머니 넣고 가는 또 회개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 어떤 사람은 수천 수만 원의 돈을 찾고 가고 있어도 너나 갑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란 건요, 사람과 달라요. 양심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결코 파선해버린 양심. 오늘 정치인들이 또 목사들이 리더들이 오늘날 양심이 거의 파선된 상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도구로 주셨지만은 양심이 착한 양심이 아니라서 악한 양심으로 변화돼서 화인 맞은 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성령이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는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도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거짓말로 지금 이 나라가 난리 났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양심의 음성을 바로 찾아야 되는데 양심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절대 양심적으로 산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왜? 화인 맞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들을 하여 양심을 파산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 땅에 좋은 양심이 없어요. 전부 거짓말쟁이 양심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 양심을 가지고 우리 생활 기준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좀 느껴진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가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따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는 양심의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다 정치인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거짓말쟁이. 그런데 거짓말의 뿌리는 성경에 보면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날 양심대로 정치한다고 그러지만 전부 거짓말쟁이고 그 거짓말 뿌리는 바로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지금 기독교와 이념 관계, 솔직히 말하면 공산주의 때문에 교회가 지금 사회주의 된다 해가지고서 교회가 난리 꾸미고 강화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은 솔직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이념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이 단순히 이념과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뒤에 보면 마귀 역사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뿌리에는요 거짓말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 역사는 지금 우리가 인연과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오늘날 나기를 꾸미냐면 마귀들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카멘함이라는 공산주의는 독일의 철학자 바로 칼 막스가 만든 것입니다. 그 칼 막스의 아버지는 루테인입니다. 기독교로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나쁜 것 만들어서 그 사상을 본받은 게 소비에트인데 레닌이 소비에트에다가 공산주의를 창설해서 공산주의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 12월 30일에 공산주의가 몰락했습니다. 이런 공산주의가 종국 같은 거에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에트가 공산주의 되자마자 그 사상들이 동유럽 공산국가 전체를 멸망하고 만들었는데 오늘날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공산주의 특성은 바로 선동, 거짓말,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소련에서 이 공산당 때문에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3,5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베트남에서 100만 명, 북한에서 200만 명,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 아프리카에서 300만 명, 기타에서 약 여러분 19세기, 20세기 공산당이 시작되면서부터 100년 안 지났는데 지금 그 공산당으로 인해서 1억 명의 사람이 생명이 죽었습니다. 이거 사탄이 역사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기독교가 이념하고 대항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독교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는 바로 사탄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마귀와 대결해야 됩니다. 저는 어디가든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배격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기독교가 그 배격 안 하면요, 우리나라 잘못하면 완전히 자경화해서 북한과 통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기독교가 이거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왜 공산주의를 위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공산주의 여러분 남한에는 교회가 많지만 북한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자체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김정일, 김일성을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김일성 종교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종교를 아편으로 생각하고 막스는 종교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칼 막스 섬기지요. 저 러시아에 가보면 레닌이나 스탈린 주류 실체를 섬기지요. 모택동 중국을 섬기지요. 김일성, 김정일을 동상 세워놓고 우상으로 섬기지요. 사람을 섬깁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사람, 하나님은 가장 제일 첫 계명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섬기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그리고 목적이 좋으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죄가 안 된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목적과 수단이 다 좋아야 되는데 목적만 좋으면 수단은 사람을 죽여도 수억 명을 죽여도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간단히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잘못된 사상과 대결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전 세계를 공산하려고 하는데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반대하는 척결 대상입니다. 기독교가 공산주의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1차 척결 대상입니다. 만약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대한민국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것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나라에 좋은 일꾼 이승만 박사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을 여기 최근에 자꾸 제가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는 가운데서 이승만 대통령이요, 우리나라에 북한에 태어났습니다. 북한에 태어나가지고서 고종황제 폐위 사건으로 들어가서 5년 7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5년
저는 7개월 동안 있으면서 선교사들이 계속 그 사람에게 성경을 넣어주고, 원래는 불교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이승만 박사에게 너는 불교인으로서 절대 개종하면 우리 족보에서 떼낸다. 하지만 그 불교의 걸쳐준다는데 감옥에 들어있으면서 선교사들이 성경 넣어서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은혜 받다 성령까지 받았어요. 성령 받았습니다. 죄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500권의 선교사들이 책을 갖다 형소에다 넣어줬는데 그 500권을 다 읽었어요. 읽어가지고 뭘 느끼게 되냐면 과거 고구려 삼국시대 불교 2조 500년 동안 유교 이 나라가 나라를 망치겠다. 앞으로 새로운 세워야 나라는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나라는 고구려 신라백제 삼국시대에서 썼던 불교가 아니라 2조 500년 동안 역사를 아주 망가뜨려 했던 유교가 아니라 새로운 종교, 미국 사람이 믿는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 그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교 입국. 나라 세울 때 기독교 입국에서 대한민국 첫째로 국회에 열려가지고서 이문영 목사님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나라는 처음부터요, 이승만 박사는 기독교 입국, 기독교가 이 종교가 돼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가요, 오늘날 이 해방 이후에 70년까지 지난 오늘날이니까. 그런데 남과 북을 비교해 보십시오. 해방되기 전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북한 교회가 더 많았어요. 근데 북한에서 공산당들이 교회를 박살하고 목소리를 잡아주고 그래갖고 완전히 교회는 소멸하고 말았고, 북한은 김일성, 김정인 사상을 따르다가 거짓말 안 됩니까? 남쪽엔 이승만 박사가 그저 기독교 입국으로 세워서 교회 세우고 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 남쪽에요, 이 부산지방, 호남지방은 불교 유교가 심해갖고 무상숭배가 심했고 미신이 심했어요. 근데 북한에서 넘어온, 이북에서 넘어온 피난민들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해서 오늘 70년 이후에 오늘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북 간 이남 차이는 경제적으로 50배 남한이 잘 삽니다. 얘는 북한이 잘 살았는데, 이거 보면 70년 지나온다 하면서 공산주의 선택했던 사람 거리되고 남한에 하나님 선택했던 사람, 자유민주주의 한 사람들 살잖아요. 이런 나라를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그 나라가 세계의 아버지 평온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양심이라고 하는 건 믿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음성은 바로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영이 다 들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것은 참회록에 로마서 13장 12절 13절을 보면서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허생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듣고 루터는 뭔가 어거스틴은 참회록 그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쓰여진 로고스가 있고 우리가 바로 듣는 하늘의 음성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하늘의 음성을 늘 듣도록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부조하여 내가 너를 진호에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요즘 이런 말씀을 늘 듣고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는, 요즘 솔직하게 말하면 잘못된 유튜브나 계속 보면요, 잠 못 잡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잠 못 자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위로받고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 양심의 음성,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읽어서 양심의 음성을 들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음성, 말씀의 음성, 그 다음에 마귀의 음성이 있다. 이게 마귀의 음성을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음성은요, 여러분 바람대로 과거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해와에게 마귀가 선악과 따먹으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러는 따먹으라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따먹은 게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께로 된다. 아주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해와가 그 거짓말에 속아서 완전히 인류의 재앙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요, 사탄이 가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원래 해와에게 줬던 그 거짓말이 오늘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 오늘날 우리가 거짓말을 통해서 이렇게 안 됐는데 이 마귀 음성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늘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 음성을 퇴치하고 그래서 하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의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영의 음성, 사무엘이 엘리 집에서 훈련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이 깨어나가고 선생님 왜 나를 깨우셔놓고 주무십니까? 내가 안 깨웠다. 잠자거라. 또 잠자는데 사무엘아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모르고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서 그렇게 왜 깨워놓고 주무십니까? 말하지 아니다. 내가 안 불렀다. 그래서 다음번에 세 번째 사무엘의 음성을 들을 적에 여기 있습니다. 해서 사무엘에게 사명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음성이 아니다. 위에서부터 영적 음성입니다. 주의 종들이 되고 부흥사가 되려면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 받은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 사울도, 기독교에서 사울은 대단한 분입니다. 만약 바울이 아니었더라면요, 솔직하게 기독교는 없습니다. 동학교 마냥 유대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바울이란 분이 집을 지어놓고 모든 화장은 바울이 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만큼 그분인데, 이 사울도 원래 반기독교적인 사람입니다. 다메섹 갈 때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성경 말씀하신 하늘의 직접 음성입니다. 직접 음성.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부흥서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그 하늘의 직접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직접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기적이라. 반드시 기적이에요. 사무엘도 큰일 했고 바울도 큰일 했습니다. 직접 하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 음성이 계속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상에 지금 여기 아무 소리 안 들립니까? 들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소리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귀에는 못 들립니다. 왜? 그러나 엘렉트릭 전파라는 라디오가 주파수가 맞으면요, 여러분, 선이 없지만은 주파수가 맞으면 910 사이클, 911 사이클을 들어오면 전문가 12시 방송하는 KBS 방송이 들릴 수 있습니다. 잘 알잖아요. 여기 선이 없지만은 이 음성 속에요, 이 공기 속에 엄청난 전파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이 사는 이 과학도 말이죠, 선이 없는데 주파수가 맞으니까 음성이 듣는데, 영파라는 게 있어요. 영파란 말은 엔케테레란 말이에요. 엔케테레란 말은 하늘의 영이 지금 하늘의 생선이 막 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들고 있는데 우리가 귀가 먹어갖고 죄가 많아갖고 하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그 여러분들, 가장 사울은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음성이 뚫리더라고요. 그 음성을 막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를
파괴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늘에 세미한 음성이 들릴 텐데 그런 음성이 들리면 우리나라는 삽니다. 아멘.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어려울 때 이승만 박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게 됐습니다. 또 사울이 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종교가 됐습니다. 여러분 중국도요. 솔직히 말하면 중국이 요즘 그렇지 어택동은 어떤 일에서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공산당. 근데요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등소평이라는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요. 등소평이 공산주의만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이론 가운데 흑묘론, 백묘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흑묘, 백묘론, 흑묘는 검은 줄 고양이 못 얻고 하얀 고양이 못 얻고 쥐만 잡으면 되지.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하되 발산을 경제하는 우리들이 한 것처럼 시장 경제하자 해가지고 완전히 나쁩니다. 그런 백묘론 있잖아요. 그 한 사람, 그 등소평이라는 조그만 한 사람의 사상이 오늘날 중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07과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07과삼.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07과삼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은요 완전하지 못해요. 다 정치인도 대통령도 다 실수해요. 잘한 게 7이고 못한 게 3이면 07과삼 7개가 잘하고 3개 모자라면 그 사람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도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잡아놓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지금 그런 건 해야 되는데 완전히 자기는 완전한 것처럼 해서 완전히 적폐로 그냥 돌려서 옛날에 이렇게 만드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 아주 대단히 잘못된 생각인데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논리가 3가지 있는데 그래서 공부론, 선부론 공부는 뭡니까? 선부로는 뭐냐면 부자 된 사람을 먼저 크게 만들어주라. 부자를 일단 국가에 키워주라. 우리나라 삼성같이 말이죠.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과거 대통령들은 대학 자본주의 하면서 그 인당적으로 막 키우는 때는 그거 아니까 선부론. 부자를 먼저 키워주라. 부자들이 많은 공장 세워서 사람들에게 직장을 주지 않냐. 그게 공부론. 그런데 공산주의는 뭐냐면 여러 공자 다 같이 잘 살자 그래요. 다 같이 다 못 사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야. 그게 북한이야. 러시아야. 여러분 선부론 공부론 해갖고 중국이 이 등소평의 3가지만 흑묘론, 백묘론, 07과삼 그리고 공부론, 선부론 이 사상이 오늘날 중국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 말 하냐면요. 한 사람의 이승만, 한 사람의 모택동, 한 사람의 사무엘, 한 사람의 바울 이렇게 변한 사람들이 큰일이 있습니다. 오늘 지구촌 부선교회 해온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한 사람만 바르게 해서 우리나라를 걷지가 말한 것처럼 세계에 이름나게 만든 축복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